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십자가 의지하니 주님만 의지하니 날 찾은 그의 사랑 날 구한 그의 사랑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을 기다리네. 주 말씀 기다리네. 주 은혜로 구원된 나 은혜로 자유하네.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모든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나는 자유해. 주 이름 영광 위하여 오직 주님께 모두 드리리. 그리스도 주의 보혈로 나는 자유해. 주 이름 영광 위하여 오직 주님께 모두 드리리. 그리스도 손을 들고 믿읍시다. 세상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영생을 얻게 하셨네.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정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요. 너희 가운데서 더러는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그 도성의 파멸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그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때가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징벌의 날들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달린 여자들은 화가 있다. 땅에는 큰 재난이 닥치겠고 이 백성에게는 무서운 진노가 내릴 것이다.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뭇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아멘. 끝끝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 아전 인수식으로 자기 입맛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왜곡시킨 유대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고야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들은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억지로 나쁜 일을 당하겠다는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억지로 무엇인가를 더 애드해서 힘들게 했다기보다는 그냥 이들이 가고 있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옳다라고 믿는 대로 마음껏 그렇게 해보라고 내버려 두면 그 끝이 결국에는 재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심판인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 이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경고와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예루살렘의 마지막이 다가오게 될 때 거짓이 진리를 몰아내고 거짓이 진리 행세를 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거짓 메시아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8절의 경고처럼 예수님 이후에 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미혹했습니다. 거짓 메시아의 특징은 하나였는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자기가 로마를 몰아낼 수 있다. 하나님이 자기를 로마를 몰아내라고 보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달콤한 말에 사람들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야 맙니다. 이로 인하여 유대 땅에는 폭동과 반란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책 유대전쟁사에서 그리고 로마의 역사가인 타케투스는 그의 책 연대기에서 예수 사후의 기간을 전쟁과 폭동의 기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리의 귀를 막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될 때 결국 어떤 파국을 맞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철저히 파괴당하였던 이유는 이들의 잘못되어진 메시아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라고 가르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환상을 끝내버리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 불타게 될 줄 모른 채 불을 향하여 덤벼드는 불나방과 같은 신세가 되고 맙니다. 오늘날에도 왜 이단이 강력한 힘을 끼치느냐 하면 이단들은 사람들 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욕망과 갈증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넘어가고 갈증에 넘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로잡혀 버리게 됩니다. 진리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무장하지 않으면 온갖 걱정과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너지게 됩니다.
통제되지 아니하는 욕망의 갈증에 의해 눈이 뒤집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일상화, 일상의 예배화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두려움과 염려들, 그리고 우리를 애타게 만드는 욕망의 갈증을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유대 땅에만 폭동과 난리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한복판에도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엄청난 정치적인 혼란이 일어났는데요. 로마 황제 네로가 68년에 갑작스럽게 자살로 죽고 난 다음 그 황제 자리를 둘러싼 치열한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1년 반 동안의 내전에 휘말리게 되는데 3명의 황제들이 올랐다가 암살당하거나 자살을 하거나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9절 10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11절에 나오는 자연재해와 질병은 어느 시대에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예루살렘 멸망 전에 네로 황제 말기에 있었던 로마에서의 대규모 전염병 사태는 안 그래도 위태로웠던 네로의 숨통을 끌어놓는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12절부터 19절인데요. 예루살렘의 마지막에 다가올 때 교회에 성도들에게 큰 핍박과 환란이 있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핍박과 환란에도 교회를 넘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 앞에 끌려갈 것이다. 자,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교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그 핍박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특히 64년 7월 18일 로마시에 대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거대한 불길은 로마 제국 수도 거의 대부분에서 6일 밤낮 동안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거대한 도시의 절반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황제가 이 화재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하자 네로 황제는 자신의 안전에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책임을 전가시킬 희생양을 물색했는데요. 당시에는 기독교가 일반인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고 공교롭게도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은 불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네로는 자연스럽게 로마의 대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무차별 학살을 당하였습니다. 무죄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혹한 고문과 핍박이 가해졌고 무고한 피가 흘러졌습니다. 네로는 기독교인들에게 때로는 짐승의 털 가죽을 입혀서 무서운 개들에게 물려 죽게 했고 사자와 짐승들에게 찢겨 죽게도 했습니다. 때로는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을 하거나 또는 화형을 처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정원에 나무를 세워 기독교인들을 묶어놓은 후 기름을 발라 화형에 처함으로써 인간 횃불이 되어 정원을 밝히게도 하는 끔찍스러운 일을 자행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비록 성도들이 그런 큰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13절에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고난과 핍박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기회가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셈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저는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이겨낼 수 있을까? 참 많이 염려가 됩니다. 내가 만일 저런 일을 당한다면 나는 과연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아니할 수 있을까? 저런 상황에서도 도리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자신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자신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14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무슨 말씀이죠? 너희가 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너희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15절에서 다른 비결을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뭐죠? 맞서게 하는 구변과 지혜를 누가 주신다고 합니까? 내가,
예수님이 주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 힘으로 싸워라, 버텨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견디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18절 뭐라고 약속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아니죠. 왜냐하면 앞에서 계속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더러는 죽을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남은 다니엘과 같은 기적을 다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도리어 비록 죽음의 자리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비록 큰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떤 사람도 성도도 머리털 하나도 상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을 순종하다가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보려고 하다가 혹여라도 낙심하게 될 만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환경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를 해칠 수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9절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들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힘으로 우리는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간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힘으로 믿음의 모든 시련을 이기는 귀한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셋째,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도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은 주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묘사입니다. 예수님은 피난 지침을 아주 친절하게 주십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야 하며 촌에 있는 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이날은 유대인들의 죄, 특히 예수님을 죽인 그 죄에 대한 징벌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의 유대인은 이방인에게 포로가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 완전히 깨어진 것이 같다.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힐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말은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신약 시대의 긴 시간을 뜻합니다. 물리적인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 파괴되고 짓밟혔을지는 몰라도 하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이방인을 구원하여 새로운 예루살렘, 영적인 예루살렘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것도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신 이유는 그 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준비하라는 것이고 제자들에게는 세상으로부터의 미움과 핍박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위기도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 수 없으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이기는 힘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털 하나도 상할 수 없는 것이니까 오직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고 붙들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도 말씀의 일상화, 일상을 늘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며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는데요.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아프신 분들, 특히 우리 박윤경 전도사님, 여러분들 꼭 많이 기도해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박안신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과 더불어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기도하며 간구하겠습니다.